빛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우리 사순절기 동안 말씀의 빛을 따라 걸으며 부활 승리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무척 아픈 가운데 병 가운데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사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모두 예수님과 사랑하는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한 걸음의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지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사랑하신다면 누구라도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번에 달려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계산법과 예수님의 시간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은요,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죽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을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죽음에 갇힌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간은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 아래 조급해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이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 아래 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영생의 삶으로 예수님은 초청하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은요, 어제 말씀처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 계산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에는요, 낮과 밤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럼 언제가 낮입니까? 예수님에게 낮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빛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도 그곳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시간, 예수님은 낮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 함께 가자고 빛의 시간, 낮의 시간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시며 죽음 아래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아래 갇힌 시간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유대 지역으로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시간은, 낮의 시간은 사명을 다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은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낮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 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분명히 여전히 돌을 든 사람들이 무섭고 죽음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말한 죽으러 가는 길은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마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살아가며 때론 무서울지라도, 때론 나의 사명을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서운 광야, 두려운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빛을 따라 걷는 영원한 시간이 되기를, 영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낮의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죽음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며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세상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드릴 때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기 동안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띄워드릴 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